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1절로 5절, 19절로 21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그들 위에 되돌려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지나간지라.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음에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5월 한 달은 생명사랑을 주제로 함께 말씀을 드렸고 다시 출애굽기 말씀을 이어갑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찬양은 성도의 필수 과목이다. 찬양은 성도의 필수 과목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사람마다 루틴이 있어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고 운동하는 루틴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설교 준비를 하니까 예를 들어서 토요일 날 같은 경우에는 설교를 준비하고 보통 오후 6시 정도 이후에 말씀 정리가 끝나면 그 원고를 이제 우리 전도사님들께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말씀에 하면은 찬양을 하면서 토요일 날 이제 설교를 마무리를 하죠. 그리고 이제 주일 날 올 때는 아침에 와서 제가 바로 이 설교 원고를 정리하고 암기하고 보는 것이 아니라 먼저 컴퓨터를 틀어요. 그러면서 제가 꼭 듣는 찬양이 있습니다. 몇 해 전 저희 성도 한 분이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그것을 기억하면서 한 52분짜리 이렇게 BGM 찬양을 계속해서 들을 수 있는 곡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걸 저한테 주셨는데 참 은혜가 돼서 그 찬양을 이렇게 들으면서 말씀을 준비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찬양을 들으면서 말씀을 준비할 때 외우고 함께하는 시간이 굉장히 먼저 저에게 은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때로는 그러지 않을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제 마음이 막 이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다, 분명히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확신을 가져야 돼서 그때 이제 그 다음에 매번은 아닌데 듣는 찬양이 이번 금요성령 집회 때도 그 위드 찬양팀 찬양 집회 때 불렀는데 바람이 불어온다라는 찬양이에요. 바람이 불어온다. 주님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 버렸네. 내 마음 깊은 곳에. 그래서 이 찬양을 이렇게 들으면서 바람이 불어오는 것처럼 주님의 영이 내 안에서 나를 움직이고 확신이 든다라고 하면서 이 말씀을 주님이 인도해 주시고 주님이 전하신다라는 확신을 갖고 이렇게 말씀 앞에 섭니다. 여러분은 요즘 어떤 찬양 부르세요? 여러분은 언제 찬양 부르십니까? 어떤 찬양 좋아하세요? 왜 찬양하십니까? 시대에 따라 이제 불리우는 유행가가 있는 것처럼 찬양도 시대에 따라 불리우는 찬양이 있는 것은 같습니다. 그래서 그 찬양을 통해서도 세대가 나누어지는 것은 같아요. 뭐 지금까지 지내온 것 천부의 의지 없어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저도 참 좋아하는 찬양이고 저도 CCM보다는 이 찬송가를 좋아하는 아마 세대인 것도 같은데 이 찬양을 부를 때는 저희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뭐 가사가 어디 있어요? 뭐 PPT가 어디 있고 화면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누군가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면 그냥 다 같이 부르고 천부의 의지 없어서 하면 다 같이 부르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시나며 뭐 가사할 것 없이 그냥 다 같이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서로의 이해관계가 달라도 그 시대에는 이 찬양이 우리의 마음을 울리고 우리를 주님 앞에 이끄는 통로가 되었기 때문이죠. 근데 요즘에 우리 학생들이 부르는 찬양을 들으면 사실 저도 목사이지만 때로는 쉽게 들리지도 않고 공감이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요즘에도 그나마 좀 유명하다는 아마 찬양팀들이 뭐 마커스라든지 위러브라는 이 찬양팀인 것 같은데, 우리 쌍둥이들이 집에서 유튜브를 틀어놓으면서 그 찬양을 따라하고 듣잖아요. 근데 분명히 우리 아이들은 굉장히 좋아서 흥얼거리면서 찬양을 하는데 저는 쉽게 그것이 눈으로 가면서 마음으로 가지 않을 때가 꽤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이 아이들이 좋아하는 어떠한 성향과 가사와 제가 좋아하는 성향과 가사가 아마 조금 다르기 때문일 겁니다. 우리 전도사님들이 젊으시잖아요. 그래서 전도사님들이 주일날이고 금요일날이고 찬양 인도를 할 때 여러분은 어떠세요? 저는 어떨 때는 이게 도대체 어떤 찬양인가 이렇게 싶을 때가 있어요. 김정훈, 나훈아, 남진 아십니까? 이분들을 아시는 분들은 두만강 푸른 물에 뭐 이런 노래를 아시는 분은 그 세대에 있으셨던 분들이시죠. 그럼 BTS나 블랙핑크 아세요? BTS가 몇 명인 줄 아세요? 블랙핑크가 몇 명인 줄 아십니까? 그분들 보면 누가 누구라고 구별하실 수 있겠어요? 저는 BTS, 블랙핑크를 아는데 몇 명인지도 지금도 모르고 그분들이 부르는 노래도 잘 모릅니다. 근데 저는 들국화라든지 아니면 김현식은 굉장히 좋아해요. 지나가다가도 어떤 그런 음감이라든지 그런 소리를 들으면 굉장히 마음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세대에 따라서 이 좋아하는 노래들이 다 들리죠. 왜냐하면 그 시대에 공감하는 소리가 다르고 그 시대에 들리는 그 가사들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찬양은요, 내 정서에 맞다, 내 정서에 맞지 않다가 아니라 찬양은 기쁨이 되어야 되고 찬양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고요. 이 찬양을 통해 마귀가 결박되는 것을 아셔야 되고 하늘 문이 열리는 귀한 열쇠라는 것을 분명히 확신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찬양이 더 은혜롭다, 시대에 맞춰 허락하신 CCM 찬양이 더 은혜롭다, 이것은 나에게 맞는 찬양이다, 아니다, 그리고 나는 목소리가 좋다 안 좋다가 아니라 이 찬양 자체가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능력 있는가, 그것을 꼭 아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모세의 노래가요, 성경에 나온 최초의 찬양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의 노래를 중심으로 어떻게 찬양하길 원하시나, 무엇을 찬양하길 원하시나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죠. 자, 어떻게 찬양해야 되나? 왜 찬양해야 되나? 우리의 찬양의 초점은요, 오직 하나님이 되어야 됩니다. 바로 우리가 반드시 우리가 모든 초점을 한 이름 위에 모아야 되는데 그 이름이 오직 하나님이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나를 찬송하게 하려고 너희를 창조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딱 하나예요. 그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내가 목적대로 살고 있다. 당신이 하나님의 목적에 맞춰서 살고 계십니까? 라고 했을 때 이것도 다 생각나는데 딱 하나로 모아진다면 저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기쁩니다.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이 저의 삶의 초점으로 맞춰져 있습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잘 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잖아요. 그리고 14장서부터 쭉 보게 되면 광야로 탈출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장막을 치라고 하신 것이 비하히롯이에요.
근데 문제는 아픈 홍해였고 양쪽은 절벽이었습니다. 근데 마침 이렇게 이 비하이로스라는 곳에 이스라엘이 장막을 치고 있다라는 것을 바로 왕이 알게 됐죠. 도간에 든 쥐가 된 이 이스라엘을 바로 왕이 추격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부대, 정예 부대부터 모든 부대를 총동원을 해요. 근데 이 정예 부대가 그냥 정예 부대뿐만 아니라 이들의 마음에는요 지금 분노가 있고 슬픔이 있어요. 왜냐하면 모세와 그들이 믿는 신으로 인해서 장자를 잃은 슬픔이 있습니다. 모든 가정의 첫 번째는 다 마지막 재앙 때 죽었잖아요. 아버지가 죽었고 첫째 아들이 죽었어요. 누구 때문에? 이스라엘 때문에. 근데 그들을 잡으러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속력을 향해 그들을 추격할 뿐만 아니라 그 마음의 슬픔과 분노를 가득 품고 그들 앞에 달려가는 것입니다. 얼마나 빨리 갔냐면 이스라엘은 3일 만에 홍해 앞에 도달했는데 이들은 반나절 만에 도달했어요. 주축을 흔드는 이 전차의 소리와 이 군인들의 분노와 그리고 그들을 죽이겠다는 이 함성들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들렸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공황 상태에 빠지게 되죠. 바로 그때 모세는 꼼짝없이 두려움에 쌓여 있고 죽게 되었다고 생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담대히 외쳐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실 것이다. 너희는 이 시간을 통해서 애굽으로부터 완전히 구원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곳에 모으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완전히 구원시키기 위하셨음. 바로 그 계획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애굽이 영원히 이스라엘 백성을 건드리지 못하죠. 모세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나는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병거와 기병들을 절멸시켜서 나의 영광을 드러내겠다. 내가 바로와 그 병거와 기병들을 물리치고서 나의 영광을 드러낼 때 그 영광이 무엇입니까? 이제 너희를 완전히 애굽에서 구원시키는 그 영광을 드러낼 때 비로소 이집트 사람들도 내가 유일한 신임을 믿게 될 것이다. 약속대로 하나님은 애굽 군대를 자중질환에 빠뜨리셨죠. 그리고 홍해를 건너오던 그들을 바다에 완전히 수몰시켜 버리셨습니다. 애굽 앞에서 두려워하던 이스라엘이요, 모세가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물리칠 것이다, 그래서 너희를 완전히 구원하시고 그 영광을 드러내실 것이다 라고 했는데 홍해의 사건 앞에서 완전히 그것이 증명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놀라운 사건 앞에서 하나님을 믿지 못할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 놀라운 사건이 목도된 완전한 구원을 이룬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나는 그래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습니다, 그럴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들이 모두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죠. 이스라엘은 이집트를 치신 하나님의 크신 권능을 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였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종 모세를 믿었다. 완전한 구원 체험으로 인해서 그들이 새로운 역사에 도달했어요. 이제는 더 이상 애굽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을 어느 누구도 흉내낼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이 일을 이루셨다라는 그 확신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은 자연스럽게 그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창조주이시고 하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시다. 그래서 오늘 1절에서 모세의 노래가 그들의 심령 가운데서 구원의 하나님을 자연스럽게 찬양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감격이 어땠을까요?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나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오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시리로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절로 찬양을 하기 시작하는데 당연히 그 찬양의 초점은요 오직 하나님이셨어요. 구원자 하나님,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모든 것의 근본이신 하나님.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우리 하나님만이 오직 찬송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하나님, 신들 가운데 하나님 같은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같이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우시며 찬양 받을 만한 위엄이 있으시며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는 그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야훼 임록 레올람 와에드, 하나님께서는 영원토록 우리를 다스리실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이 구원의 하나님, 위대한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춰 하는 이 찬양을요, 모세의 시대에만 받길 원하시지 않으셨어요. 영원히 이 찬양을 받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모세의 노래가요, 계속적으로 불려지고 있어요. 마지막 승리와 구원을 이룬 천상에서도 이 노래가 불리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요한계시록 15장에 보면 믿음의 승리를 이루고 구원받고 약속의 천국으로 들어간 백성들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이렇게 찬양한다고 적혀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저술한 사도 요한이 천상을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찬송을 부르고 있는데 무슨 찬송을 부르고 있나 봤더니 모세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주 하나님 전능하신 분, 주님께서 하신 일은 크고도 놀랍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주님, 주님의 길은 의롭고 참되십니다. 주님, 누가 주님을 두려워하겠습니까? 누가 주님을 찬양하지 않겠습니까? 주님만이 홀로 거룩하십니다. 왜 천국 백성이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이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이 홍해의 사건을 통해 완전한 구원을 이루었잖아요. 더 이상 의심할 여지 없이 이집트로부터 완전한 구원을 이루었지 않습니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를 믿는 자들이 이제 더 이상 의심할 여지 없이 완전한 구원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그 구원의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찬양하고 찬미하며 감사의 제사를 천상에서도 올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내가 정말 구원받은 백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이 분명하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찬양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찬양을 받으실 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가 찬양을 할 때 늘 앞에 이 찬양을 할 때요, 때론 우리의 위로도 필요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소원도 필요하지만 이 모든 찬양의 가사를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해서 이 찬송가가 계속 그 찬송 가운데 예배 시간에 들려지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배 시간에 오직 찬양을 받으실 분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이것을 잘 알았어요. 다윗이 정말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 수 있을까? 바로 내 목적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인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을까? 이것을 연구를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역대기 23장에 보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레위인들을 38,000명을 두었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오케스트라를 몇 명을 만든 줄 아세요? 4,000명을 만들었어요. 4,000명. 그 큰 오케스트라를 두면서 찬양대를 만들었는데 지휘자는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입니다. 근데 아삽과 이 헤만과 여두둔 이 세 사람을 맡게 하면서 찬양대를 몇 개를 만든 줄 아십니까? 288개의 찬양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찬양대가 24시간 하나님을 찬양하게 했습니다. 근데 이 규모도 놀라운데 제가 이 구절을 읽으면서 놀란 게 뭔지 아세요? 순서대로 찬양을 하게 한 것이 아닙니다. 이 288개의 찬양대가 언제든지 하나님을 찬양할 준비를 하게 했어요. 늘 거룩함과 온전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순서를 정해놓지 않았어요. 제비를 뽑았습니다. 이들이 제비를 뽑아서 책임을 맡을 때에는 대가나 초보자나 스승이나 배우는 사람이나
구별을 두지 않았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전문적인 지휘자가 있는데 그들 앞에서 찬양하는 사람은요, 찬양을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찬양을 좋아하는 사람을 찬양대로 만들었는데 너는 1부를 해, 너는 2부를 해, 너는 3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늘 찬양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비를 뽑히면 그 앞에 가서 찬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늘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거룩한 삶, 온전한 삶,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을 찬양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를 잃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그 자리에서 누가 술을 먹으면서, 누가 잘못된 일을 하면서 그리고 나서 내 순서에 맞춰 찬양대를 쓸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할 때 늘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할 때 오직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춰 주의 거룩과 능력으로 찬양할 수 있도록 그 찬양대 순서들과 모습들을 제비를 뽑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그러니 이 찬양이 얼마나 놀라웠겠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찬양이 되었겠습니까? 근데 그것뿐만 아니죠. 다윗도요, 그 하나님을 찬양할 때 이렇게 찬양해서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언약궤가 들어올 때 다윗이 어떻게 하죠? 이 맨살이 드러나는 것 잘 모를 정도로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합니다. 미갈이 그 모습을 보면서 추태를 부린다라고 하죠. 어떻게 이렇게 추태를 부립니까? 다윗이 자신이 이 모습이 추태를 부리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이 모습이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참 이상하겠다 느꼈을까요? 안 느꼈을까요? 다윗은 알았어요. 이 모습이 때로는 다른 사람한테 추태를 보일 수 있는 모습, 좀 이상한 모습, 천한 사람처럼 보이겠구나. 그렇지만 그 모습 가운데 그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라도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다면 나는 언제든지 이렇게 하겠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하나님 앞에 더 천해 보였으면 좋겠다. 더 낮아졌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유일한 나의 왕이시기 때문이다. 다윗이 미갈에게 대답하였다. 그렇소. 나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춤을 추었어. 그렇소. 나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춤을 추었어. 하나님께서는 그대의 아버지와 그대의 온 집안이 있는데도 그들을 마다하시고 나를 뽑으셔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 있도록 나를 통치자로 세워주셨어. 그러니 나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어. 나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며 뛸 것이요, 내가 스스로 보아도 천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자기도 아는 거 이렇게 하면 이게 참 이상하겠구나, 이게 채통에 맞지 않겠구나, 이 내 모습을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천한 사람처럼 보이겠지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 때문이라면 나는 더 낮아지고 싶소.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천해 보여도 전심을 다해 찬양할 것이다. 아나톨 프랑스의 하나님의 어릿광대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이 책은 읽어보지 않고 이 내용을 들었는데, 이 책에는 이 바르나 베라라는 광대가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이 광대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사람 앞에서 재주를 부려서 먹고 사는 사람이죠. 근데 이 바르나 베라가 그 광대 일을 하다가 어느 날 정말 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싶은 마음이 든 겁니다. 그래서 그가 모든 것을 이제 멈추고 수도원에 들어갔죠. 근데 수도원에 들어가서 보니까 다 사람들마다, 수도사들의 다 재주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겁니다. 찬양도 잘하고 말씀도 잘 알고, 또 어떤 글을 잘 쓰는 사람은 성경을 필사하고, 가죽을 잘 만드는 사람은 성경책 표지를 만들고, 글을 잘 읽는 사람은 성경을 낭독합니다. 근데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높인다고 왔는데 아무것도 못해서 그냥 어느 날 수도원의 그늘을 걸으면서 한숨을 쉬며 기도를 했죠. 하나님, 제가 참 아무 재주가 없습니다. 제게는 아무 것을 가지고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러던 어느 날부터 그가 아침밥 먹고 1시간, 점심밥 먹고 1시간, 저녁밥 먹고 1시간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수도사들이 이렇게 보다가 매일 그 일이 되풀이되니까 이상하다. 저 사람이 밥 먹고 어디를 가나. 수도사들이 쫓아가기 시작했죠. 그랬더니 이 광대가 예배당에 들어가는 겁니다. 뭘 하나 문틈으로 수도사들이 보다가 기겁을 했죠. 기겁을. 이 제단 앞에서 이 광대가 물구나무를 서더니 두 다리로 물구나무를 서서 공을 5개를 돌리고 있는 거예요. 또한 칼 12자루로 그 제단 앞에서 제주를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수도사들이 기겁을 하면서 이 거룩한 제단 앞에서 어떻게 이런 추태를 보이냐 하면서 끌어내리려고 했죠. 바로 그 순간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옵니다. 그리고 이 광대의 이마의 땀을 정성스럽게 이 천사가 닦아주기 시작해요. 광대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때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드렸고 하나님은 그의 몸짓을 기뻐 받고 계셨습니다. 어떻게 모든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죠? 어떻게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목소리에 상관없이 찬양할 수 있죠? 중요한 것이 마음이잖아요. 내 마음 가운데 현존하는 주님이 느껴지면 진정한 찬양을 드릴 수 있다 말입니다. 진정한 찬양이 거룩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룩하신 주님 앞에서 나의 모습을 드릴 때 그분이 기뻐하신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성경은요, 숨쉬는 모든 자들 그리고 움직일 수 있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서 찬양하는 걸로 모든 초점이 수렴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시편 150편에 숨쉬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숨쉬는 사람마다 주님을 찬양하여라. 특정한 이름을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저는 나이가 70이 넘어서 이 앞에 찬양대에 설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 앞에서 찬양을 할 때 하나님 앞에서 저렇게 찬양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나수경 권사님, 이 박자가 얼마나 독특하세요. 근데 찬양할 때 보면요, 부러워요. 어떻게 찬양할 수 있지? 어쩔 때 마음이 가라앉을 때도 있고 어쩔 때는 정말 힘을 내야겠다 싶을 때 있는데 그때 권사님이 금요일 날 이곳에서 마음껏 찬양하고 그 몸짓, 그 모습으로 찬양하는 모습을 보고 주일날 입을 때 그 모습을 보면 제 마음이 겸허해집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을 저렇게 찬양할 수 있을까? 호흡이 있는 자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너의 몸짓을 악기를 모두 동원해서 찬양하라고 하는데 정말 주님이 나를 출애굽시키셨고 십자가에서 구원하셨고 그래서 때로는 삶의 주체할 수 없는 감동과 격동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면서 그 모습으로 찬양할 수 있을까? 바라기는 우리 성도들이 그 왕이신 하나님이 실제하신다고 믿는다면 그저 목소리로만 찬양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을 다하고요, 엎드리고 그 내 삶의 팔의 중력보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더 감격하여서 그 중력을 이겨내고 머리를 들면서 팔을 높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마음껏 높여드리는 이 모세의 노래를 회복하길 원합니다. 20절에 보면요, 모세가 이렇게 찬양하고 백성들이 찬양하자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그것을 가지고 마음껏 흥겨워 찬양하기 시작하잖아요. 악기를 들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때 모세와 그 백성들이 찬양하기 시작할 때 그것을 듣고 나서 그 모세의 누이가 흥에 겨워서 아론의 누이요 예언자인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드니 여인들이 모두 그를 따라 나와 소고를 들고 춤을 추었다. 흥겨워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는 겁니다. 그때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노래를 매겨요.
주님을 찬양하여라. 그지없이 높으신 분 말과 기병을 바다에 던져 넣으셨다. 그러니까 그 많은 가사를요 몸짓을 하면서 몸을 움직이니까 숨이 가빠서 그랬는지 너무 길면 못 외워서 그랬는지 그 구조를 요약해가지고 이렇게 1절로 만드는 것이잖아요. 주님을 찬양하라. 그지없이 높으신 분 말과 긴병을 바다에 던지신 그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러니까 우리의 찬양의 초점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기 시작하면 내 마음의 중력, 내 삶의 중력, 내 몸의 중력을 이겨내며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근데 그렇게 왜 찬양하고 그렇게 찬양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나?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가 돼요. 왜냐하면 구원하신 하나님이 바로 이곳에 임하시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내 삶의 옥문이 열리고요,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고 어둠이 떠나고 두려움이 떠나고 마귀가 떠나고요, 묶임이 풀려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대로 바로 그 자리가 하늘의 문이 열리는 장소가 되기 때문입니다. 시편 100편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갈지어다. 바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기 시작하면요, 그 장소가 어디가 돼요? 하나님이 임재하신 성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열고 그곳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와 찬송이 진심으로 올려나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능력의 장소가 되기 시작합니다. 역대하 20장에 보면 그런 역사가 나타났잖아요. 여호사밧 왕이 유다의 왕이었을 때 모압과 암몬 마온 연합군이 쳐들어옵니다. 이겨낼 재간이 없어요. 자기의 힘으로서는, 이 나라의 힘으로서는 이제 멸망의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그때 이 여호사밧과 백성들이 결정을 해요. 이제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딱 한 가지, 하늘의 문을 열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된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찬양으로 결정해요. 할 수 있는 것이 그거였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찬양이요, 하늘의 문을 열었잖아요. 찬양이 적을 무찌르는 최고의 병기가 되지 않았습니까? 여호사밧은 백성들과 의논한 다음에 노래하는 사람들을 뽑아서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게 하였다. 그는 또 노래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찬양하여라, 감사하여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였다. 노래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노래를 부르니 주님께서는 복병을 시켜서 하늘의 문을 여시며 하늘의 군대들을 바로 그들 앞에 부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복병을 시켜서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에 온 사람들을 치게 하셔서 그들을 대파하셨다. 찬양을 하면서 하늘의 문을 열리니 하늘의 군대들이 그들 앞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최고의 병기가 되어서 바로 그들을 무찌르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바울과 실라가 갇히게 되잖아요. 그들에게 있어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큰 일입니다. 근데 그 자리도 하나님이 실제하신다는 것을 바울과 실라가 믿었어요.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 계시고 성령님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신다. 지금 되어지는 일이 우리가 감옥에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다. 그 마음 가운데 그 믿음이 생기니까 어떻게 합니까? 기도와 찬양이 터져나오기 시작해요. 무슨 찬양을 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바로 그때 무슨 찬양을 하시겠어요? 만입이 내게 있으니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뭐 이런 찬양이 했을까요? 몇 분을 찬양하는지 모르지만 계속 기도하다 찬양하고 찬양하다 기도하다 했을 겁니다. 근데 그곳에 하늘의 문이 임하잖아요. 하늘의 역사가 임하잖아요. 지진이 일어나잖아요. 감옥문이 열리잖아요.
한밤중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죄수들이 듣고 있었다. 그들도 듣고 있습니다. 그때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서 감옥의 터전이 흔들렸다. 그리고 곧 문이 열리고 자신들만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한 것이 아니라, 잘 들으세요, 왜 내 어둠의 장소가, 문제의 장소가, 왜 실패의 장소가 찬양의 장소가 되어야 하는지, 이 찬양을 듣고 있으면서 찬양이 하나님의 최종 병기와 능력에 대해서 나의 묶임과 나의 질병과 나의 아픔을 풀 뿐만 아니라 바로 그 자리가, 그 듣고 있는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거 오늘은 시간이 안 돼서 그것까지 말씀드릴 수 없어요. 자, 보세요. 그들이 듣고 있었는데 곧 문이 열리고 모든 죄수의 수갑이며 착고가 풀렸다. 그러니까 지금 어려운 처지에 있다. 기가 막힌 어려운 처지가 있다. 사면 초과 같은 어려운 상황이 있다. 관계가 깨어지고 문제가 있고 재정에 어려움이 있고 건강상의 문제가 있고 내 인생이 왜 그럴까 자꾸만 어려움 가운데 있다. 그렇다면 오늘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 잘 붙잡으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지하 감옥에서 찬양할 수 있는 것은 함께 하시는 주님 앞에 찬양하면 하늘의 문이 열리는 것을 알았어요. 바로 그때 억지로라도 찬양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남을 알았습니다. 그때 내 문제가 풀어져요.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열립니다. 근데 나뿐만 아니라 그 찬양하는 자리가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가 되기 때문에 함께하는 자들도 묶임이 풀어나고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구원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가? 여기까지 오신 것이 보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나? 그것도 분명합니다. 이 믿음이 분명하다면 이 사실 앞에서 하나님의 구원이시다, 능력이시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애굽의 군대와 바로의 병거를요 바다에 던지시는 분이에요. 마귀가 묶이고 벌벌 떨며 나가게 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찬양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역사, 주님 일하시옵소서, 주님이 이 문을 여시고 풀어주실 것입니다 라는 그 은혜가 생겨요. 14절에 보면 어떻습니까? 모세가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적들이 돌처럼 굳게 되었다. 그들이 멘붕에 빠졌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여러 민족이 두려워서 떱니다. 블레셋 주민이 겁에 질려 있습니다. 애굽의 지도자들이 놀랐고 모압의 권력자들이 무서워 떨며 가나안의 모든 주민도 낙담합니다. 그들이 모두 공포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주님의 권능의 팔 때문에 주님 백성이 다 지나갈 때까지, 주님께서 속량하신 이 백성, 구원하신 이 백성이 다 지나갈 때까지 그들이 돌처럼 잠잠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을 보셨습니까? 그럼 마귀가 싫어하는 것, 기도와 찬양이라는 거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찬양이 결박을 풀고 옥문을 엽니다. 그래서 찬양을 계속하고 감사하며 기도하다 찬양을 계속하게 되면 알게 됩니다. 지금 누가 더 두려워하는가? 찬양하면요 대적이 두려워하는 것을 알게 되고요, 찬양과 기도가 멈추면 내가 두려워 떤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찬양을 하고 기도하면요 대적이 두려워한다라는 확신을 갖기 시작하고요, 찬양과 기도가 멈추면요 내가 두려워서 더 이상 나갈 힘을 잃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지난주 서울연회 웨슬리 성회 때 우리 시온 찬양대 찬양해 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정말 귀한 찬양해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지난 금요일 위드 찬양대 찬양 집회 해주셨는데 다 오늘 단기 선교 가신 거죠. 너무 귀한 찬양 해주셨어요. 2시간 찬양을 했는데 언제 시간이 지나갔는지 모를 만큼 정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늘의 역사들을 경험했습니다.
찬양팀, 찬양대, 성가대라고 하죠. 근데 저는 목소리가 그리 좋은 편도 아니고 목소리가 굉장히 크잖아요. 그러니까 찬양대에 어울리지가 않아요. 제 목소리가 너무 튀어서. 근데 목소리가 크면서 화음이라도 맞추면 그나마 받아주는데 저는 화음이 안 맞잖아요. 하다 보면 다 음들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저는 찬양대를 제대로 서본 적이 없잖아요. 근데 제가 꼭 들어가고 싶은 찬양팀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그 자리에 가서는 제가 찬양할 것이다 라고 강구하면서 그 찬양대에 서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네 생물과 24장로와 그리고 온 우주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저는 그 자리에 가서는 꼭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어요. 그 자리에 가서 목소리가 크다고 화음이 안 맞는다고 우리 주님이 그러시겠어요? 그럼 소리도 알아서 조율하시고 화음도 조율하시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찬양을 만들어 주시겠죠. 그래서 저는 이 땅에서 찬양 연습을 많이 하려고 합니다. 화음을 못 맞춰도 남들이 부르니까 찬양하는 거 아니고요. 예배 시간에만 부르는 찬양 아니고요. 사운드가 있어서 찬양하는 것 아니고 목소리가 좋아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찬양의 능력을 믿으며 그 하나님 앞에 찬양대의 설날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어떤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일까? 어떤 성도가 기적을 경험하는 성도일까? 믿음으로 나와 오로지 말씀과 기도 그리고 찬양이 살아있으면 그 교회는 살아있는 것이고요. 그 성도는 살아있는 성도가 되는 것이죠. 올 한 해 승리자의 편에 서서 기도할 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바로 하나님이 나 있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옥문을 열고 풀어주시는 그 역사를 경험하며 찬양의 자리로 나아오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성찬을 받기 전에 기도하실 때 먼저는 이제 거의 다 예배가 끝나지 않았을까 싶은데 더 기쁨의 교회, 함께 걷는 교회, 주님 사랑교회, 열방교회에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을 축복해 달라고 그들이 기도와 감사를 심었으니 그곳에 주의 부흥을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주님 내게 찬양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이제 내 마음의 중력, 내 모습의 중력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그 은혜의 눈을 열어주옵소서. 우리 이렇게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성찬을 받을 때 우리의 믿음의 눈을 뜨게 하시어 구원하신 주님, 그 보혈의 능력으로 영생을 약속하신 주님, 그리고 동행하시는 주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마실 때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함께 복음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하실 때 떡을 들어 하나님께 기도하신 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해 주는 내 몸이라.
바로 이 약속의 말씀을 저희가 이 시간 누리길 원합니다. 이 떡 앞에서 주님, 제가 약속하신 주님과 한 몸입니다. 영생의 구원의 약속이 여기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이 떡을 받으시길 원합니다. 주께서 식후에 잔을 제자들에게 한 명도 빠짐없이 일일이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마시라. 이것은 너희를 위해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 약속의 피다. 이 주님의 보혈은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를 사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지적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죄를 주께 고할 때 주님은 완전히 흰 눈과 같이 사해 주십니다. 이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고하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사함을 받은 다음에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길 원하십니다. 이제 먼저 떡을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떡을 바로 드시지 마시고 주님과 내가 한 몸임을 누리면서 기도하신 후에 함께 떡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혹시 떡을 받지 않으신 분은 손을 들어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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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와 한 몸 이루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으며 함께 고백합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 주시는 주님의 몸입니다. 아멘. 제가 믿음으로 주님의 몸을 먹습니다. 잔도 나눠드릴 때 바로 드시지 마시고 주께서 지적하시는 죄를 주님 앞에 고하시기 바랍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혹시 잔을 받지 않으신 분이 있으면 손을 들어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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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사함의 약속을 믿으며 함께 고백합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 주시는 주님의 피입니다. 아멘. 제가 믿음으로 주님의 피를 마십니다. 잔을 의자 좌우에 두시면 예배 후에 안내위원님 수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먼저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해 주심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십자가의 보혈을 믿고 죄 사함을 받은 우리에게 이제는 온 가족 구원이 하나님의 뜻이고 약속이며 사명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 감격으로 날마다 찬양의 자리에 서길 원합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가 찬양할 때 내가 선 곳이 거룩한 땅이 되게 하시고, 옥문이 열리게 하시고, 귀신이 떠나가게 하시고, 문제가 풀리게 하시고, 기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특히 더 기쁨의 교회, 함께 걷는 교회, 주님 사랑교회, 열방교회에 가서 예배하는 4교구, 5교구, 8교구, 9교구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가는 길 안전하게 하시고, 그들의 기도가 축복과 역사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말씀에 따라 북한을 위해 기도합니다. 북한을 위해 숨죽이며 기도하는 이제 그곳에 있는 믿음의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 억류되어 있는 선교사님, 목사님, 성도님들 속히 석방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전 세계가 더 이상 전쟁으로, 테러로 무고한 생명이 학살되어 죽어가는 일이 없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나가 계신 우리 선교사님과 그 자녀들, 그리고 이 땅의 선교사님들에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 복음의 역사함이 날로 더하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병환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넘어진 자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께 감사하여 허락하신 것의 일부를 떼어 봉헌합니다. 하나님의 것과 내 것을 구별하고, 하나님께서 구별한 자에게, 아버지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은총과 축복을 베풀어 주신다고 하셨사오니, 아버지 결단한 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마르지 않는 넘치는 축복으로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먼저 좀 인사해야겠는데요. 반혜영 집사님 오늘 오시지 않으셨죠? 예. 자, 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시는데, 찬양은 생명이고 기적이고 능력입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을,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우리가 때론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마음의 중력, 몸의 중력을 이겨내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는 용기와 힘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때 하나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움직이시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정말 이것이 복음적이지 않고 나에게 많지 않다 하신다면 괜찮겠지만, 오늘 내 마음의 중력을 이겨내고 팔의 중력을 이겨내면서 그 하나님을 정말 능력의 하나님을 찬양하길 원하신다면 한번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손을 들어보십시오. 바로 그 마음의 은혜가, 마음의 결단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자리가 되고요, 하나님이 임하시는 자리가 될 수 있단 말입니다. 바로 그 결단을 통해 하나님이 나를 통해 움직이시거든요. 옥문이 열리고 역사함이 나타나거든요. 우리 보라 하나님 구원을 다시 한번 찬양하시고 이 후렴구를 찬양하실 때 여러분의 마음의 무게와 이 여러분의 팔의 중력을 이겨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보라 하나님 구원을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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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하나님, 마음의 무게를 이겨냈습니다. 내 몸의 무게를 이겨냈습니다. 오직 구원자신 하나님께, 능력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팔을 들어 올려드렸사오니 바로 그 결단한 자들에게 하늘의 문을 여시고 역사하시고 임하시고 주의 능력을 베풀어 주옵소서. 지금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이 예배에 함께한 성도들 머리머리 가운데, 그들의 일터와 가정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